오늘 이 주일 아침에 위로부터 오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릴 적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하면 그 체육대회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늘 언제나 계주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500m 때로는 1000m 계주를 했지요. 그래서 학교에서 가장 달리기를 잘하는 가장 빠른 학생을 대표로 5명 혹은 6명 뽑아서 500m 달리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 손에 바톤이 들려져 있습니다. 한때 저도 계주 선수로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뽑혀서 달리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신경이 많이 쓰여지는지 몰라요. 학생들이 다 보고 있고 또 머리에 청띠 혹은 홍띠를 묶고 어렸을 때 이렇게 계주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계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달리는 주자와 마지막 달리는 주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달리는 주자가 열심히 달려서 거리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두 번째, 세 번째 간격이 좁아져도 마지막 그 바톤을 넘겨주는 친구에게 그 바톤을 넘겨줄 때 정말 뒤쳐져 있던 그 마지막에 있던 선수가 앞서가던 친구들을 하나, 둘 따라잡고 역전하며 달려나갈 때 운동장에 있던 수많은 학생들이 일어나서 박수치고 소리치고 부모님들까지 응원하는 그 운동회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그 계주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향하여 모든 사역들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500m 계주를 다 완주하시고 이제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바톤을 마지막 주자에게 건네주듯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절 후 7번째 주일이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승천주일을 저희들이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그분의 완주를 다 달리시고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바톤을 넘겨주는 그런 장면과 같이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에는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던 말씀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자신들의 꿈이 무너져버린 그 십자가 때문에 엠마오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대화하시면서 그들의 어두웠던 눈을 뜨게 하셨던 그 장면이 이어지는 장면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제자들의 삶의 방향이 바꾸어지는 것들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설교 노트에 있는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은 낙심하고 포기했던 제자들이죠. 자신들의 꿈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펼치고 싶었던 그 꿈이 십자가에서 무너져 버렸을 때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가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그런 순간들은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절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공통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하실 때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치 모든 계주를 다 마치시고 우리들에게 바톤을 넘겨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로 내려갔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것은 두려운 장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바톤을 넘겨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오늘 첫 번째, 두려운 그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곳은 제자들이 잊고 싶지 않은 두려운 곳이었어요. 예수님을 못 박았던, 십자가를 못 박았던 그 모든 중심 세력이 있었던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바리바스파와 서기관들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의 총독과 군인들이 지금도 눈이 시퍼렇게 떠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지역으로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은 갑자기 그들의 삶의 방향을 예루살렘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씀을 나누며 그들의 영적인 눈을 띄워줄 때 우리들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했더냐. 그리고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곳을 방향을 들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단지 공간적으로 지리적으로 삶의 자리를 바꾼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삶의 중심의 자리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오늘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제자들도 두려움 가운데 그들의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을 잡으러 오는 로마 군인들이 있을까봐 그들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그곳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그들에게 전하러 갔다고 누가복음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4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찾아오셨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을 만나셨던 그 주님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숨어있는, 정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숨어있는 그 제자들 가운데 함께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냐면 49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이 두려운 지역,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자리, 예루살렘 그 도시, 지금도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곳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이 있는데, 이제 나는 떠나지만
내가 약속한 나의 영, 성령, 홀리 스피릿이 너희들 가운데 입혀올 때까지 이곳에서 그 성령님의 임하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거였어요. 5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바톤을 넘기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올라갈 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2절 말씀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늘로 올라가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수님이 그들에게 건네준 바톤을 받고 그들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성령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그 순간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삶의 자리를 가장 두려운 중심으로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남겨두고 하늘로 올라가지만 너희들 가운데 약속한 성령을 너희들이 기다리고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두려운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두렵고 내 마음 가운데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지역이 어떤 지역이 있습니까? 공간적인 그런 지역이 될 수도 있고 내 마음 가운데 도전하고 싶지만 도전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두려운 그곳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나의 영 성령을 사모하며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님의 사모하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 두려운 지역으로 그곳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톤을 터치한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6절과 47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말씀하셨던 것은 repent. 우리가 회개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우리들에게 요청하시고 명령하신 것은 바로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던 방향이 이제는 방향을 돌이켜서 죄악 가운데 가던 그 길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 삶을 살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던 삶을, 십자가에서 무너진 그 꿈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자신들이 가던 그 길을 돌아서서 이제는 가장 두려운 그 지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금 붙잡고 돌아서는 것,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그 바톤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회개로부터 우리 삶의 자리를, 방향을 바꾸는 것, 내가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길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두렵고 무서운 그 지역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는 영적으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어느 날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잘못된 삶이구나. 어느 날 찬양을 하다가 찬양하는 그 한 찬양의 한 소절 때문에 내 마음이 울리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올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터치하시는 그 터치하심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율법으로 내가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믿는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리고 죽이고 그렇게 괴롭혔던 장본인이었어요. 어느 날 그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시리아에 있는 그 도시 지역으로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 그리스도 그를 만나게 돼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 또 아그리빠 왕과 또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는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했던 그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이 자기의 만난 그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6장 15절과 20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의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그 사람에게, 왕에게 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삶을 살라고, 내가 그 옛날 다메스커스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뒤로 내가 나의 삶을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심을 그런 고백하며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그 회개의 삶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온 이방인까지 주의 복음이 선포되고 회개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기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톤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마음이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영광스러운 사역의 바톤을 우리들에게 받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8절과 5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바톤을 넘겨주시려고 하는 상황이죠. 너희는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다려라.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맡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주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첫 번째 달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완벽하게 우리들에게 사역을 보여주시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모든 삶의 모습을 다 보여주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바톤을 넘겨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축복을 받으며 이제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이 땅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함께 그 길을 달려가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24장 51절과 53절 말씀 선포해볼까요? 시작.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은 그동안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문을 걷어잠그고 늘 언제나 우리들이 언제 잡혀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노심초사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가장 두려워하는 지역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도록 우리들에게 바톤을 넘겨주시면서 우리들의 영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길로 살았던 그 길을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바꾸도록 우리들의 삶의 바톤을 넘겨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부활하심과 승천하시는 삶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진 영원한 소망,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나중에 죽지만 다시 살아날 부활의 소망과 우리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마지막 날에 찬양하게 될 것을 바라보며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하심과 승천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사역이 오늘 우리들의 사역의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을 향해서 바톤을 넘겨주실 때 그 바톤을 우리가 받아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선포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가면 아주 유명한 사립 기독교 대학이 있습니다. 휘튼 칼리지라고 하는 그곳에 있어요. 저희 자녀들과 함께 어렸을 때 그곳에서 우리 컨퍼런스가 있을 때 참석했었는데 너무 학교가 아름다워요. 밤이 되면 그 밤에 이름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밤에 그 반딧불이 학교 캠퍼스 안에 도깨비불이 아니고요. 반딧불이 얼마나 그곳이 공기가 맑은지 밤에 여기저기서 영화의 한 장면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캠퍼스예요. 그 휘튼 칼리지 학교 안에 건물에 들어가면 한쪽 그곳에 박물관처럼 만들어 놓은 뮤지엄이 있어요. 그곳에 학교 졸업생들 가운데 정말 기억하고 싶은 졸업생들, 정말 우리 학교 출신 가운데 이러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 가운데 소개하는 사람들의 사진과 그들이 공부했던 노트와 그들의 옷과 그리고 그들의 유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짐 엘리어트라고 하는 그 학교 학생의 소품들이 있어요. 이 학생은 수석으로 졸업했던 그 학교에서 정말 인정받았던 미래가 촉망되어 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짐 엘리엇은 그의 친구 4명과 함께 그리고 이제 갓 결혼한 그의 와이프와 함께 에콰도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선교하러 들어갑니다. 그 에콰도르 가운데 아우카라고 하는 족속이 있었는데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그 선교사들이 청년들이 복음을 들고 경비행기를 타고 그 강가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 4명의 청년들은 그 부족 사람들의 공격으로 그곳에서 목숨을 잃게 되어집니다. 결혼한 지 27개월 만에 그의 아내 엘리자벳 엘리엇은 미망인이 되고 맙니다. 너무나 두려운 가운데 이 선교사님의 아내였던 엘리자벳 엘리엇이 돌아와요. 많은 사람들이 그 청년들 촉망받았던 미래가 약속되어 있었던, 성공이 약속되어 있었던 그들의 삶이 너무나 허망하게 없어진 것을 보고 신문에서 불필요한 낭비라고 뉴스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때 그의 아내였던 엘리자벳 엘리엇은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라 그것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여인이 1년 동안 간호사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두려운 장소, 그의 마음 가운데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자기 남편과 동료들이 살해당했던 그 에콰도르, 그 아우카라고 하는 부족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그 중심으로 1년 뒤에 다시 이 여인이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가고 싶지 않았던 그녀의 마음 가운데 가장 두려운 그 중심으로 이 여인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그 지역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부족들과 다시금 만나며 그곳에서 5년 동안 그들을 섬깁니다. 5년 뒤에 그
부족이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나는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그 4명 중에 한 사람의 와이프입니다. 그리고 그 부족은 그 여인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들의 행했던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 그들이 회개하며 그들이 살았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이제는 사람을 죽이는 그 삶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자가 되어지었다. 이 엘리자벳 엘리엇은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바톤을 넘겨주셨던 그 바톤을 받아들였던 여인이었어요. 가고 싶지 않았던 남편이 살해당한 두려움의 중심으로 그는 그녀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열방으로부터 회개의 삶이 그곳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시며 건네주었던 복음의 바톤을 그곳에서 받아들이고 이 여인은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부족이 회개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찬양하는 부족이 되었던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바로 나에게, 바로 여러분에게